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이켜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경고를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6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서브사이드라는 해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변 도시에 있던 12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한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인데, 무너진 시간이 새벽 1시 20분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던 그 시간이기에 건물이 붕괴되면서 9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 전, 무너지기 3년 전 2018년에 구조기술자가 이 건물을 면밀히 검사하고 점검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수영장 데크와 주차장 기둥 주변 콘크리트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물이 새어들어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방수층을 교체하지 않으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라고 경고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붕괴되기 2달 전 2021년 4월에는 손상이 훨씬 심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내용이 공지되고 또다시 경고를 한 겁니다. 문제는 그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고가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사비 문제로, 주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설마 무너지기야 하겠어? 그 안일함이 맞물리면서 보수공사를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보였고 주차장 천장은 물이 떨어졌고 문틀이 비틀어지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 날 건물은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건축 사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향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균열을 보시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주변 성도들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고치면 되겠죠. 창조절 12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새 본문 열왕기하 17장 말씀과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는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로마서 2장 말씀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고 회개와 순종의 기회로 받아 돌이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미루면 결국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17장 6절에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이방 나라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두려워하며 다른 신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하였습니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으로, 사람으로, 역사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목을 곧게 하고 고집과 안고함으로 듣지 아니합니다. 결국 20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주어진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 결과 임하는 겁니다. 큰 붕괴는, 아파트가 무너짐은 언제나 오래된 균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율법을 들었고 절기와 제사를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우상과 세상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가치관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 같다라는 찔림은 있지만 나중에 바꿔야지 하고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같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한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설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하고 넘길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의 기초에 균열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7장 13절 중간에 너희가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주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죄와 싸우며 회개를 실천해온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직도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돌아올 수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야 라는 그 강한 욕심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산 울타리와 집 짜는 틀, 망대까지 갖춰진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가장 완벽한 포도원, 은혜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절과 5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더라. 하나님께서 시대받아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종들인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은 특별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자 농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넓게는 하나님의 것을 맡긴 우리 개개인의 삶, 종들은 선지자, 목회자,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포도원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시간, 건강, 자녀, 직업, 가정, 사업, 교회의 직분,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 맡겨진 것을 다루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 신도회는 내 자리야, 내 방식이 맞아, 내가 결정한 대로 가야 해. 이것은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문제지.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내 소유처럼 쥐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거절하고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포도원의 주인이니 아니면 맡겨진 농부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나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자녀와 가정을 맡겨진 영혼을 돌보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기뻐 받느니라. 계속해서 맡겨준 포도원을 잘 돌보거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직이 아닌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앞에 보면 1장은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음란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모양인 거야. 그러자 바울은 2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남의 죄를 예리하게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괜찮아, 계속해도 돼라는 그 사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오해합니다. 별일 없어.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냥 하지. 그런데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하나하나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타내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그 믿음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생각과 관계와 말과 선택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 갑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과 회개의 방향 전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네. 이 마음이 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미루면서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죄에도 마음에 찔리고 다시 주께 돌아오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라라는 채찍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주님 앞으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마가복음 12장,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을 가졌고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지만 우상과 혼합신앙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맡겨준 백성들이지만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쥐고 종들과 아들까지 거절했다가 포도원을 뺏긴 농부들, 남을 판단할 줄 아는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을 회개로 받지 않고 진노로 쌓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약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묻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회개와 순종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안전한 보증으로 붙잡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직분, 은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의 방패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고의 메시지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멸망의 심판이요, 악한 농부들이 받아야 할 진멸의 심판이요, 로마서 2장에서 경고하신 공평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 심판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회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경고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진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루었던 회개가 있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 번 경고하고 있었을 겁니다. 반복되는 거짓, 타협, 다툼, 이간질, 숨겨진 음란, 중독, 용서하지 못한 마음, 쓴뿌리,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이상 미루는 데 쓰지 않고 오늘 회개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청지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포도원 중에 내가 주인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 인생, 내 계획, 내 자녀, 내 가정, 내 자리, 내 사역, 내 시간, 내 물질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저는 잠시 맡겨진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누구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앞에 선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제 심령을 복음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회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 있었던 아파트가 무너진 것은 설계도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경고와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지 아니할 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균열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장립 70주년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필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와 위로와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1시간 온전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고 성경 쓰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쓰겠다고 헌신하면 다른 분들은 남은 칸을 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려고 했는데 썼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빈간을 세우면서 그 빈간을 쓰게 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남은 자리에 채우고 이미 채워진 자리는 그분이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최소한 한 구간을 쓰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보이는 작은 균열을 그냥 두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다시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